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비판합니까? 네?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나보다 더 잘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을 드러낸다. 예? 비판하는 사람은 곧 뭐예요?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서 보면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서 야, 교만한 자가 누구야? 누구야? 예. 비난하는 자. 교만한 거예요. 예.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예. 비난하는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 14장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죄 진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는 교회의 교제를 해친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어요. 비난받은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쁩니다. 비난받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러면 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팔 걷어 올리고 쫓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만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쫓아가서 뭐 따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깊어지면서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생일 파티에 초대하고 싶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이 호스트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겠어요? 안 해요. 그 사람이 부르면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단절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하나, 둘, 셋, 하나만 생겨도 여파가 큽니다.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사이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정말 몰라도요, 기류가 냉랭해진 거 보면 뭔가가 있었어. 그쵸? 예. 그래서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은 그냥 돌아설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요. 그리고 교회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요,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그리고 사탄을 칭해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 이 참소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참소라고 하는 게,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나빴다!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게,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를 졌습니다. 저 사람은 여기에서 틀린 짓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응? 누구한테 하요, 이걸? 하나님한테 하지만, 예. 자,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잖아요. 믿는 형제들을 잘못했다고. 너 잘못했어. 나쁜 짓 하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가족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것, 이런 건요, 사탄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형제 자매를 비판할 때마다 나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얄미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할 때 매국노 짓을 했었던 어디 집안 사람들. 저는 미워요. 매국노는 친근하게 다가오잖아요. 그쵸? 매국노는 지탄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 여러분, 지탄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노 아닙니까? 사탄의 일을 대신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왜 사탄의 일을 해요? 그쵸?
죽어도 목에 칼을 대달아도 내가 사탄의 일을 하더니 내가 차라리 죽겠다. 날 죽여라. 그래야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 성격 보면은요, 그러실 만한 분 대부분이에요, 여기. 차라리 날 죽여라. 예. 내가 사탄의 일을 해? 난 죽어도 못한다. 그러실 분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칼을 대질 않죠. 우리를 유혹시켜서 시켜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칼을 갖다 대면 차라리 내가 죽겠어. 안 할 텐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들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탄은 그 방법을 안 써. 그러면서 교묘하게 그러나 똑같은 결과를 창출해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만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자매가 나하고 다르다고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 아니에요. 다르다고. 다른 것도 하나님이 만든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라. 예, 결코 비난하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 교회를 보호하는 방법.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마라.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마라. 험담이 뭐냐? 그렇죠. 험담의 정의를 내리고 가야죠. 험담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돼.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문제의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자. 네.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자꾸만 그 문제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문제 정보를 자꾸만 스프레드하는 거예요. 이게 험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못하면서 자꾸만 퍼뜨리는 이런 사람을 험담하는 자다. 여러분,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두 말 하면 잔소리예요. 험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잔소리를 하게끔 만드는 이유가 이게 뭐냐? 근데 하거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알면서 해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자, 험담은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험담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더 나아가서 험담은 듣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참, 이 사람이 귀라는 게요, 자꾸만 누군가가 나에게 똑같은 소리를 하면요, 그 소리가 자꾸만 내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요? 세뇌라고 그러죠? 브레인워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생각에, 나는 다 큰 성인이야. 나는 나름대로 지적인 능력이 있고, 나도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서, 괜찮아.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으면 영향 받습니다. 저도요, 안 좋은 소리 계속 들으면 내가 그거 동의는 안 하더라도 기분이 안 좋아져. 왜 그래요? 네게티브한 게 자꾸만 들어와서 쌓이거든. 예. 그래서 이 비방은, 이 험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험담은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나한테 좋지가 않아. 나한테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착각해. 들어도 괜찮을 거라고.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험담 듣고 여러분이 제대로 100% 영향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모를까. 예,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만하시는 일도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에서 나가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일이 더 없겠죠. 현실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만하게, 제가 볼 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해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이게 막 변화되는 게 보이면 그래도 내가 안심이 돼.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험담에 그냥 뒤섞여 사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안에 독으로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독에 전염되어 가는 거예요. 독에. 계속해서 나는 독에, 예, 독이 뭐라 그래요? 죽어가는 거죠. 험담에 자꾸만 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요, 여러분 도둑이 물건 훔치잖아요. 그럼 훔친 걸 어떻게 해요?
그걸 누구한테 넘겨주죠. 그 물건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요. 우리는 그 사람을 장물압이라고 부른다고요. 도둑과 장물압에는 손을 잡고 같이 일합니다. 왜? 도둑은 훔치는 걸 잘하지 파는 걸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험담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는 게 장물압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사가 나쁜 놈들 잡으면요 도둑놈만 잡겠어요? 장물압이도 같이 죄를 져서 같이 끌려갑니다. 같이 죄 지은 자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험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험담을 들어준 자도 너도 같이 죄를 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잠언 1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악을 행하는 자가요 괴사한 입술, 그러니까 험담하는 자들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듣는 자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험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말을 듣는 게 악인이라는 거죠. 둘 다 악한 거예요. 험담하는 자나 듣는 자나. 유다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험담을 여러분 좋은 의도로 하겠어요? 좋은 의도 가지고 험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그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험담하는 사람은.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에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험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 내에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반석 공동체에서도요, 남을 험담하는 말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담하는 말을 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험담하는 말을 입에 담는다.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초대해서라든지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험담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 내가 지금 죄 짓는 거구나. 나는 험담 안 해요. 나는 듣고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죄의 공범자가 되는구나. 즉시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야 돼. 용기를 내셔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마시라고.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왜? 죄 지으면 죄 짓는 결과의 책임은 누가 져요? 험담한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져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죄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라고. 근데도 계속 한다. 그러면 이런 말 한마디 하세요. 정하고 싶으면 그분한테 가서 하세요.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둘 중에 하나죠. 험담의 속에 나오는 본인, 그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아니면 주님한테 가서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험담한다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졌으니까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졌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죄인이 되었으면 난 억울해요. 난 발 뻗고 자기 힘들 것 같아요, 밤에. 억울해서. 잠언 20장 19절 말씀 보면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누구예요? 험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랍니다, 성경에서.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우리 공동체는 다툼이 항상 쉬어야죠. 그렇죠?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쟁이가 있으면 다툼이 있는데요. 그 다툼이 없어지려면 말쟁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담은 입에 담지도 마시고 귀에도 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목사와 리더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목사와 리더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책임과 그리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 같은 사람도 항상 드는 생각이 뭐래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킬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교회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자꾸만 방해하고, 이런 요소들, 이런 걸 항상 신경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협화음을 일으키고요. 문제를 일으키고 어긋나고 깨어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자꾸만 그걸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을 지키려고 가서 들어주고 달래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이게 It's not fun. 네. 이 결코 유쾌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너무 힘들어요. 목사들은 더 나아가서 이들 모두를 기쁘게 해야 되는 불가능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명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기뻐하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와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찾아가요. 아니면 찾아가기 전에도 기도해요. 가서 또 어떤 사정인지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예. 없는 지혜를 짜내가며, 예. 같이 옆에서 내가, 때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 옆에서 그냥 같이 갚아해주고, 같이 그냥 들어주고, 같이 그 시간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좀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맡겨주신 양떼를 얼마나 잘 이끌었느냐, 얼마나 잘 보살폈느냐, 하나님이 이걸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성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리더들에게 순종했는지 회개할 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오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성도들에게 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될 바를 하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들과 또 여러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의 말과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우리 리더들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기쁨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보호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열되거나 흐트러지거나 아니하고 계속해서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를 위한 최선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베푸세요. 내 자신은 아닐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속한 이 반석 공동체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님들과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도록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